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당연히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특권과 전통에 근거해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씩 바로잡았죠. 그런데 이 두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유대인들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는 할례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할례를, 13절로 16절까지에서는 율법을 다루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수차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한 가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아브라함의 후손의 증표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다는 그 표시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몸에 천국행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의 책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위경, 여러분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죠. 정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이것이 정경입니다. 이것은 신앙과 삶과 그리고 진리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뺄 수가 없고 여기에 더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경은 성경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이 만들어지고 중간에 주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외경은 그 당시에 성경의 배경이나 또 역사, 기독교 역사를 연구할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성경 66권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경으로 인정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성경으로 또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단적인 예를 들자면 마카비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기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러한 식의 성경과 대립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외경을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 다음에 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경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성경의 내용과 너무너무 달라요. 아주 우리 신앙의 기독교에 있어서 거짓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위경. 그래서 거짓 위자를 써가지고 이 거짓 책이다, 거짓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자면 아담의 유언서. 아담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유언서를 붙여가지고 만들었어요. 또 에녹서. 에녹서도 위경이에요. 이 성경과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러는데 그건 위경입니다. 성경도 아니고 외경도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의 묵시록 유명하잖아요. 모세의 책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묵시록, 이사야 순교기 등등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것이 위경이에요. 그 모세의 책이라고 하는 그 위경에 어떤 내용이냐면 할례 받은 사람은
지옥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지옥문 대문에 앉아가지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지옥 대문에 앉아 있어요? 이게 위경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옥 대문에 앉아가지고 할례받은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든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주장은 뭐예요? 할례받았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돈, 명예, 권력이 다 무너져도 마지막 한 가지 할례만 남아있으면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깊이 뿌려박혀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의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가 개최가 되죠. 그런데 그 총회 결과가 뭐였냐면 할례는 구원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은 믿음이지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 총회 결의였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할례를 의지하고 또 강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결정적인 포문을 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니까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 이스마엘이 13살 되던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온 식구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언제냐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최소 할례 받기 14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최소 14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할례와 의롭다함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할례를 받게 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됐는데 왜 할례를 받게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본문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할례를 받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중요 문수에 인을 치는데 인을 치는 것은 왜 칩니까? 진실성과 확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인을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는 바로 14년 전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진짜임을 보증하는 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후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받도록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와 같은 외적인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정신적인 지주였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모였고 율법을 중심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의 험난한 역사 속에서 숱한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토라,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다가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심지어 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 없는 내용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규범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 없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까지 지키라고 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완벽한 표준을 계시하고 그 표준에 다다를 수 없는 인간의 무능을 보여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것이 목적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율법 그 조문에만 매달렸던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노력하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에게 의롭다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법이 없으면 그죠? 죄도 없는 거예요. 그죠? 범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무관한 겁니다. 그럼에도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율법이 필요하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할례 문제처럼 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을 다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율법은 모세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430년 후의 인물입니다. 즉 아브라함 때는 율법에 율자도 있지 않았습니다. 430년 후에서야 율법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할례가 있기 전 14년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말하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할례 없이 그리고 율법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게 한 그 믿음은 과연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건 신약의 성도들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예수를 보지도 않고 그 예수를 보지도 않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어도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직접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참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자손이란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하나인 것을 알았고, 오직 하나인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였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를 믿었는데, 앞으로 오실 유일한 구원자 그 메시아를 믿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의롭게 된 이유인 거예요.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자기보다 1000년 다음에 올 자기 자손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말 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000년 후에 올 자기 자손한테 주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도 역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들이 우리처럼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들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사복음서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잖아요.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했고 그거 알잖아요.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알지만 그들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내 후손 중에 오는데 그가 곧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나 율법과 같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하쿰 멜라라고 하는 힌두교의 종교 축제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달에도 그 종교 축제가 있었는데 매 12년마다 인도 겐지스강과 야무나강이 합류되는 곳에서 거행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행사 중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엑스포로 74 했을 때 100만 명이 모였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와 했는데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5천만 명 이래요. 얼마나 큰 종교 행사인지 몰라요. 이 힌두교도들은 많은 비용과 힘든 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 행사에서 이 고행 승려들은 수백만의 그 순례자들을 강물로 인도를 합니다. 강물로 인도를 하죠.
힌두교 고행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으로 만든 침대에 앉고 깨어진 유리 위를 걷고 뜨거운 숯불 위로 그 위에 눕고 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긴 칼로 자신의 혀를 막 찌르고 그래서 스스로 고통을 가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무수한 신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스스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힌두교 경전에 의하면 검은 강물과 흰 강물, 즉 갱지스와 야무나가 합류할 때 목욕하는 자는 하늘로 가며 이 장소에서 목욕할 때 온 가족의 속죄를 얻어내고 100개의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가 강물에 닿은 순간 구속된다. 왜냐하면 그 강물이 그 죄들을 씻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행사를 치르는 동안에 강가에는 무수한 면도락이 설치가 됩니다. 사람들은 옷을 벗고 그리고 온몸에 털을 밉니다. 심지어 눈썹과 속눈썹까지도 면도를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면도한 털을 모아가지고 강물에 던집니다. 근데 그들의 경전에 따르면 이렇게 던져진 털 한 가닥마다 당신은 하늘에서 100만 년씩을 지낼 수 있도록 약속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 종교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종교 의식과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 준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바랬듯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종교 의식과 종교 행위로 신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혼동하고 방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으려 했듯이 우리도 그런 식으로 구원받으려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할례는 이제 나중에 세례로 대체가 되는데 그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십시다. 인치는 거죠. 인치는 건데 교회 다니면서 그런 물세례를 자기가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내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나의 구원이 보장되는 겁니까? 내가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내가 선행을 열심히 한다고 나의 구원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사실조차도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사람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다른 데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우리는 진짜 주님만 의지해야겠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겠죠.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 내가 목사, 장로, 이거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직 누구? 예수. 오직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종교 의식이나 행위도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자기 좋을 대로 살아야 된다는 식의 방임된 생활관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거둬받았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정상이지. 이제 율법 준수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더욱 살아야 돼요. 더욱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의 의지나 힘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 결심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 힘 가지고 되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내 힘 가지고 안 되잖아. 내 의지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말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께 내어맡기면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을 알 때 참으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에게 어떤 공로도 없고 선행도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